사리자, 색뿌리공, 공뿌리색. 사리자야. 지금 석가모니 부처께서는 제자 사리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리자는 석가모니 부처의 제자들 가운데 지혜가 가장 뛰어난 제자입니다. 그는 또한 사리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사리, 란 범어로 두루미, 내지는 해오라기를 뜻합니다. 불은 범어로 자식을 뜻합니다. 이는 곧 두루미의 자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저 사리자 어머니를 두루미라고 별칭하였는데 그녀의 눈이 두루미의 눈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께서는 먼저 관자재보살의 경계를 보이고 다시 지혜가 제일인 사리자에게 이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반야심경 이 아라한 수행자에게 매우 기묘한 법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리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리불은 어떠한 공부를 짓고 있었을까요? 그는 성문을 위한 사성제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였기에 지혜가 제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때때로 석가모니께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대신 법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성제란 성인의 단계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 진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곧 고제, 집제, 멸제, 도제입니다. 여기서 성인이란 곧 성문을 가리킵니다. 성문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즉 수다원, 사다암, 아나암, 아라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란 곧 진리, 이치, 법, 가르침 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 고진멸도라고 부릅니다. 고제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체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고통이고, 사랑하는 자와 떨어지는 것이 고통이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함이 또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는 오온을 한 곳에 모으고 쌓음으로써 구체화됩니다. 오온을 쌓는다는 것이란 곧 색을 쌓아 색온을 이루고, 수를 쌓아 수온을 이루고, 상을 쌓아 상온을 이루고, 행을 쌓아 행온을 이루고, 식을 쌓아 식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쌓은 오온이 곧 고통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제 즉 고통이라는 진리입니다. 오온에 대한 설명은 전편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는 어떤 원인에 의해 초래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어떤 원인을 집제라고 부릅니다. 고통이라는 결과는 틀림없이 어떤 원인들이 모이고 쌓였기 때문에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촉발하는 것은 바로 탐해입니다. 어떤 것을 탐욕하고 애착하는 마음을 반복해서 쌓은 것이 곧 그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집제라고 부릅니다. 이 집제는 곧 번뇌에 해당합니다. 번뇌가 곧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밖에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서 3개의 고통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함축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 번뇌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다면, 더 이상 번뇌의 싹이 자라지 않는 말끔한 상태가 될 수 있다면, 3계를 윤회하는 고통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수행의 결과에 해당합니다. 이 수행의 결과를 멸제라고 부릅니다. 모든 번뇌를 멸하여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깨끗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반의 깨달음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3계의 윤회바퀴에 끌려 다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번뇌의 싹이 생기지 않기에 무루라고 부릅니다. 번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저 골짜기에는 주인 없는 메아리만이 울릴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루의 상태는 어떤 원인에 의해 초래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팔정도 등과 같은 수행법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법은 모두 석가모니 부처가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을 도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다시 37가지 도를 닦는 수행품의 수행법이 존재합니다. 부처가 세상에 나와 가르침을 펼치는 것은 곧 모두가 이 도제를 닦아서 멸제를 성취하도록 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통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하고 수행법을 따라서 열반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병이 생기면 먼저 그 원인과 증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써서 병을 낫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병의 원인은 집제가 되고 그 증상은 고제가 되고 적절한 처방은 도제가 되고 병이 낫는 것은 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집은 번뇌의 결과와 원인을 밝힌 것이고 멸도는 수행의 결과와 원인을 밝힌 것입니다. 이미 저 사리불은 이러한 도리를 깊이 이해하고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 자입니다. 그는 이제 이번 생을 마치면 다시는 삼계윤회를 하지 않을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직 구생법집의 문제를 모두 해결한 것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법화경 위 비유품에 있습니다. 저 법화경을 설하는 법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리불은 부처의 수기를 받게 됩니다. 이 반야심경을 설할 당시에는 아직 수기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수기를 얻었다면 저 관자재보살과 함께 손을 맞잡고 고향으로 향하였을 것입니다. 부처께서는 말합니다. 사리자여,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고 한 것은 다르다는 것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색은 공과 다르고 공은 색과 다르다고 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만약 색과 공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공은 공이고 색은 색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둘은 전혀 어떤 공통점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저 외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직 신이 존재만이 실제이고 나머지 모든 것은 허상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컨대 소승의 여러 부파들 가운데 설일체유부에서는 나 자신은 공하지만 일체의 모든 법에는 실체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저 외도의 견해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석가모니 부처께서는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고 한 것입니다. 색은 곧 일체의 모든 법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실체가 있다는 주장은 곧 바위나 흙 속에 영원불멸의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주장과 같은 것입니다.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고 한 석가모니의 이 한마디는 외도와 매우 비슷한 견해를 가진 자들을 가만히 일깨우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색과 공이 같다는 지경에는 아직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곧 색과 공이 다르다는 견해와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라는 견해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곧 색성양미촉이 모두 공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깔과 소리, 냄새, 맛, 촉감은 우리가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전부라고 하겠습니다. 5가지 감각기관과 5가지 감각대상은 모두 색에 속합니다. 색이 공하다는 것은 곧 눈으로 보는 세계, 귀로 듣는 세계는 모두 내가 공하다는 도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성문의 견해를 부수는 방망이에 해당합니다. 그에게는 일체의 만물 가운데에 어떤 영원한 실체가 있다는 집착이 있기에 그는 아직 부처가 말하는 깨달음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리불이 이러한 법문을 듣는다는 것은 그저 소승의 가르침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는 최소한 소승에서 대승으로 방향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거나 바뀌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대승에는 성문보살종성이라고 부릅니다. 성문이면서 동시에 보살의 종자를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는 말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법화회상에 참여한 모든 성문아라한들은 모두 성문보살종성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이기에 이 반야심경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께서는 다시 말합니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수상행식 또한 그러하다.
여기서는 분명하게 색과 공이 같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사리자를 더 깊은 공의 세계로 이끌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 깊은 공의 세계는 곧 이미 분별아집을 부수고 다시 구생아집을 부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완전한 아공의 깨달음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하다는 것은 거기에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 소리를 듣는 자도 공하고 듣는 소리도 공하다는 것입니다. 허공을 바라보는 자도 공하고 허공도 공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바람 소리나 허공 등은 모두 오감이라는 감각기관의 거울에 비친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 것처럼 수상행이 그러하고 식이 또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식이란 곧 제8식 아레야식을 가리킵니다. 이 식은 저 외도가 말하는 신의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온이 공하다는 것은 곧 조물주가 공하고 조물주가 짓는 피조물이 모두 공하다는 함축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법문을 듣고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틀림없이 부처의 가르침에 귀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부처의 10대 제자들은 모두 한때 외도의 가르침과 스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처의 가르침을 인연하여 마침내 무리를 이끌고 귀의한 것입니다. 경전에서 흔히 언급되는 1250인이 아라한이란 말은 그렇게 해서 모이게 된 성문 수행자들을 가리킵니다. 수상행식이 또한 그러하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 오온의 화합이라고 말합니다. 이 오온의 화합은 욕계와 색계의 중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무색계의 중생은 오직 4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즉 색이 없이 수상행식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것은 곧 나의 이 몸과 마음이 모두 공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곧 내가 공하다는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곧 나 자신이라고 확신했는데 나 자신이란 오히려 인연으로 이루어진 공기방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고 한 것은 유사한 아공에 이르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곧 유식론에서 말하는 분별아집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색이 곧 공이라는 진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구생아집을 타파했다는 것입니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고 한 것은 곧 소승에서 말하는 도를 보는 단계에서 번뇌를 끊음으로 성취되고 색이 곧 공하다고 한 것은 도를 닦는 단계에서 번뇌를 끊음으로 얻는 깨달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곧 분별아집은 견도소단에서 끊고 구생아집은 수도소단에서 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를 소승에서는 견도수도라고 표현하고 대승에서는 분별구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석가모니 부처께서 보이신 두 번째 가르침에 해당합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깨달음은 곧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외도들이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라고 주장하는 그 실체 또한 공하다는 것을 함축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은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치는 곧장 깨달을 수 있어도 억겁의 묵은 습기는 곧장 뽑아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종류의 아집이 공하다는 깨달음을 다시 마명보살의 대승기신론에 비추어 보면 3세6추 가운데 6추조차도 아직 다 타파한 것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3세6추란 곧 3가지 미세한 번뇌와 6가지 거친 번뇌를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지금 반야심경에서 석가모니께서 사리자에게 설하는 법문은 3세6추를 벗어나게 하는 법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석가모니 부처께서는 소승의 성문아라한에게 이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당시 사리자는 아라한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온이 공과 다르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온은 공과 같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다르지 않다고 한 것은 이 법문을 듣는 자가 감당하지 못하고서 놀라고 두려워할 것을 염려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같다고 한 것은 이제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었기에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다고 하겠습니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수상행식 또한 그러하다. 색수상행식이 화합함으로 이 몸과 마음이 생겨납니다. 색이 공하다는 것은 곧 이 몸이 공하다는 것이고, 수상행식이 공하다는 것은 곧 이 마음이 공하다는 것입니다. 소승에서는 제6식을 마음이라고 부르고, 대승에서는 제8식을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수상행식이 공하다는 것은 곧 제6식이 공하고 제8식이 공하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마음이 공하다는 것은 나 자신이 공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 자신이라고 부를까요? 저 데카르트와 같은 철학자는 말하기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생각하는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곧 나 자신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 임사체험을 한 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곧 나 자신이다. 빛의 존재가 곧 나 자신이다. 순수의식이 곧 나 자신이다. 사랑이 곧 나 자신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러한 나 자신은 모두 오온 가운데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는 색 가운데의 경험에서 자신을 찾고, 어떤 자는 수 가운데의 경험에서 자신을 찾고, 어떤 자는 상 가운데의 경험에서 자신을 찾고, 어떤 자는 행 가운데의 경험에서 자신을 찾고, 어떤 자는 식 가운데의 경험에서 자신을 찾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 오온 가운데에서 참된 자아를 찾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을 아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래로 밥을 짓는 격이겠습니다. 동쪽으로 가고자 하면서 오히려 서쪽으로 가는 격입니다. 저 오온 가운데는 참된 성품이 없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무엇인가를 보고서 그것을 참된 자신이라고 인식하고 참된 자아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집착하는 것을 아집이라고 합니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수상행식 또한 그러하다. 이것은 곧 아집을 부수고서 얻는 아공입니다. 오온 가운데에는 참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색이 공하다는 것은 곧 이 몸의 안이비설신의 오근과 색성양미 촉의 오경이 공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상행식이 공하다는 것은 마음이 공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업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곧 아집인 것입니다. 이 아집으로 말미암아 업을 짓게 되고 이 업으로 인해 죽어서는 무한한 삼계윤회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집은 선악이라는 분별심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다시 이 분별심으로 업을 짓게 되면 꼼짝없이 삼계 안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이 한 구절은 모든 외도의 가르침을 능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석가모니께서는 처음 깨달음을 얻고 나서 탄성을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외도들이 삼계를 벗어나지 못하였구나. 지금까지는 교학적인 관점에서 돌고 돌아서 오온이 공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 조사가풍에서라면 곧장 가서 군더더기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세계가 있기 이전에도 이 성품은 있었으며 세계가 무너질 때에도 이 성품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무엇이 이 성품입니까? 조주선사가 말했습니다. 사대와 오음이다. 이에 이 스님이 물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성품입니까? 조주선사가 말했습니다. 사대와 오음이다. 저 옛 사람이 곧장 사람의 혀를 끊고서 본지풍광을 드러내는 솜씨가 가히 천연스럽고 쾌활하다고 하겠습니다. 누가 감히 여기에 혀를 댈 수 있겠습니까?
저 옛 사람이 사대오음이라고 한 뜻을 안다면 어찌 백천의 화두가 멀다고 하겠습니까?